하바쿡이라는 이름은 아시리아어로 바실초, 곧 향료 박하 비슷한 식물을 가리킵니다. 작중연대는 신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봅니다. 저작연대는 1장에서 2장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함락 직후이겠으나 악에 대한 하느님의 완전한 승리를 노래하는 3장의 경우에는 유배 이후 6세기 말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입니다. 하바쿡 예언자는 여호야킴의 통치 시절 기원전 609년에서 598년과 여호야킨의 짧은 통치 기간 기원전 598년에서 597년에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 네부카드네자르가 카르크미스와 하맛에서 이집트를 이긴 뒤 유다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여호야킴은 3년 동안 바빌론에 조공을 바치면서 네부카드네자르의 충복구실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602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곧바로 응징에 나서 유다 전역을 초토화하고 598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였습니다. 여호야킴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도중에 전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의 후계자로 여호야킨을 임명하고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제1차 바빌론 유배입니다. 하바쿡은 예레미야 예언자와 동시대 인물로서 여호야킨과 여호야킨의 통치 시절에 성전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리아가 신흥 세력인 바빌로니아에게 패망하고 네부카드네자르가 고대 근동을 장악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신흥 바빌로니아는 유다에도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던 유다 임금 여호야킴은 유다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바쿡서는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대화 형식과 찬미가 형식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구조입니다. 1장에서 2장 여러 세대를 통해 제기된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하바쿡의 노래입니다.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는데 구원을 호소하는 아름다운 기도 형식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와 찬미가로 이루어진 3장은 1장에서 2장과는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의 울분을 터뜨리던 예언자는 이제 태도를 바꾸어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찬미가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바쿡서는 삶의 모순에 대한 도전적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이 왜 불의와 속임수가 판치는 세상을 당신의 공의로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순을 방관하고만 계신가라는 질문을 처음부터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하바쿡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 끝까지 신앙에 항구하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과시하던 세계의 열강도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하느님이 계시는 한 그 기세가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바쿡서는 하느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면서 신앙의 절대적 가치를 다시금 천명합니다. 마무리입니다. 하바쿡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 안에 가장 선명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는 딸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서는 양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라는 이 고백은 삶의 모든 조건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근원적인 신뢰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하바쿡은 먼저 불의와 고통 앞에서 하늘을 향해 정직하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억눌리거나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조리 앞에서 느끼는 의문과 항변이 신뢰의 결여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의 증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뒤이은 응답은 명쾌한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다가왔고 여기서 하바쿡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뒤에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채로도 궁극적인 정의와 회복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결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에 이르러 하바쿡은 수확도 가축도 먹을 것도 없는 완전한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얻는 행복이 아니라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지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부조리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할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근원적인 신뢰 안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스바니아서입니다.